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들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어제랑 이어서 이게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 더 은혜가 됩니다. 해당장 예수님이 해당장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더 이상 이제 힘들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가셨어요. 이미 분주하고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상집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떠들고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잔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와가지고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끝났는데 무슨 헛소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 그리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그 아이가 죽은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달리다굼 손을 잡고 일으키자 그 아이가 살아서 움직이고 걸어다녔어요.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또 놀랐다는 얘기, 잘하는 얘기시죠.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무엇을 바꿔주십니까? 예수님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35절,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집으로 갔지만 가는 길에 어제 묵상한 내용이죠. 어제 내용 누굴 만났습니까?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여인도 절박했어요. 그 여인은 몇 년 고생했죠? 12년. 지금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죠? 12살. 뭔가 묘하게 딱 겹쳐지지 않아요? 고생한 나이인데 한참 클 나이. 창창한 나이. 또 12년은 정말 힘들게 살아온 12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무튼 그것으로 인해서 더 지체했어요. 더 빨리 가면 살아있을 때 고치지 않았을까? 예수님한테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그게 늦을 수도 있어요. 늦게 가야 더 극적 효과가 나타나죠. 나사로 일부러 지체하셨어요. 위독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더 머무셨어요. 왜 그렇죠?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부활의 실체가 되시고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물론 죽을 병이 있는 걸 낫는 것도 능력이고 기적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더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늦었다고 그래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는 늦었어요. 우리는 틀렸어요. 우리는 절망해요. 근데 주님은 절망하지 않으세요.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돌봐주시는 거, 왜 나는 안 챙겨주세요? 나부터 챙겨달라고요. 내가 더 심각하다고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을 해도 뒤에 밀려나는 것이 아니고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도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런 사이에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뭡니까? 틀렸다. 이제 오라고 하지 마라. 헛걸음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인간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생명을 한 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구급차도 있는 거고 생명보다 더 귀하고 촌각을 다투는 게 없기 때문에 죽으면 되돌이킬, 돈이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 방법이 있지만 생명은 한 번 하면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우선에 놓고 하는 건데, 죽었으니 뭐 이제 죽음이란 게 우리가 가져오는 게 뭡니까? 단절이잖아요. 회복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고 오시게 하지 말고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꼭 죽음만 우리에게 이렇게 절망을 가져올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살면서 이제 다 끝났다. 죽음 같은 절망을 수없이 많이 겪어요. 목숨만 죽어야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많잖아요. 그죠? 뭐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크게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수없이 경험합니다. 살면서. 없으면 좋겠지만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는 괴롭게 하지 마. 이제는 뭐 기도도 하지 마.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이 36절 말씀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요? 예수님 이 말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야이로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죽었다는데, 딸이 죽었다는데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 너무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상황만 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절망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절망에 빠질 것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어떤 절망이든 그게 죽음이 설상 죽음일지라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비웃음을 환희로 바꿔주세요. 비웃음을 환희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딱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와요. 나머지 12명이고 더 넘어는 70명의 제자들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가 여러분 딱 3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2이 있고 12명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70명의 전도대를 2명씩 짝지어서 보냈다는 얘기는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동심원처럼 많다는 거잖아요. 핵심 제자들이 3명이라는 거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3명. 변화산에도 이렇게 데려와요. 요 딱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이왕이면 다 보여주지 왜 3명만 데리고 가? 다 보여주는 게 맞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말 가운데 느낄 수가 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에서 그 말 한 다음에 3명만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냥 저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연관성을 갖냐면 이런 거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상황이 두렵고 이 죽음의 상황이 살려낼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고 여전히 두려운 사람에게는 현장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이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어요.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서는 자, 그런 자가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회당장은 이미 장례식장이에요. 우리랑 장례법이 달라요. 뭐 어제도 그제 명절에 갑자기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일 점심에 가족들하고 형제들하고 점심까지 식당까지 예약을 해놨는데 어젯밤에 잘 저녁까지 드시고 밤새 돌아가셨어요. 황당해가지고 뭐 명절날이 졸지에 초상날이 됐죠. 근데 뭐 정신없이 치르고 나니까 뭐 이제 정신 깨보니 지금이더라 뭐 이거죠. 뭐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추석이 끝났어요. 장례 치르고 나니까 그런 거죠. 뭐 사람이라는 게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장례법이랑 달라요. 우리는 3일장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왜 4일장 5일장 하냐 했더니 화장장이 밀려가지고 하고 더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도 빨리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밀려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장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그래서 무슨 뭐 큰 분이라 갖고 뭐 5일장 하는 게 아니고 밀려서 어떤 분은 주일이 껴지는 바람에 4일장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데 보통 한 3일장 합니다. 그죠?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죠? 조문도 하고 그 슬픔을 나누고 뭐 이럴 좀 시간을 주는 거죠. 뭐 당장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일 그냥 죽은 날 왜 그러냐면 온도도 높고 뭐 그러니까 부패하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병도 생기고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사는 사람도 문제가 되니까. 제주도에 보면은 옛날에 저런 장례식장이 없고 냉장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병풍 쳤다니까 향 냄새만 그 아주 무서운 조폭들이 쓰는 말이면 병풍 뒤에서 향 맡을 거냐고 그 무서운 한 얘기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가면은 나무가 있어 나무 상사나무라고 불러요. 그 나무가 이렇게 잎을 이렇게 비벼갖고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은 아주 희한한 냄새가 납니다. 호불호가 확 갈려요. 어떤 사람은 그 냄새가 좋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역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막 궁금하니까 별걸 다 물어보고 찾고 하는데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그 나무 상사나무 가지를 쭉 꺾어다가 시체에 이렇게 덮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덮어요? 내가 궁금하잖아요. 옛날에는 방부제 갖고 냄새가 나니까 왜 향을 피우겠어요? 왜 향 냄새 맡는다? 왜 향을 맡을까요? 시신 썩는 냄새가 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향 냄새를 중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예. 그래서 그걸 덮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그걸 상사나무를 시제나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되게 몰라요. 그냥 궁금해하고 내가 막 끝까지 파고들고 알려고 하니까 아는 거지. 그렇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름 같은데 초상이 나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집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커뮤니티가 그 지역 사회가 좁으니까 거기는 제주도는 딱 터지면 동네 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혼자서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돼지부터 잡는 거예요. 동네 잔치가 돼. 집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구조야. 내가 안 도우면 저 사람이 힘들고 그럼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안 도와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이 다 동네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서로가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상부상조할 수밖에 없어요. 순으로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 장례식에 딱 모이잖아요. 하루 만에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조문하고 위로할 수 있는 타이밍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 이미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초상집 분위기 아시죠? 떠들고 울고 통곡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사삼을 다룬 현기영 씨의 소설 순이 삼촌에 가면은 북촌의 학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다 똑같아. 300명이 한꺼번에 죽었기 때문에 제삿날이 뭐 어쨌든 문화니까 제삿날이 다 똑같아. 왜 또 귀신은 12시에 오나 그런지 여기 난 정말 왜 귀신은 맨날 밤에만 오는지. 하여튼 12시 되면은 집안마다 다 곡소리가 나는데 그게 자기는 막 무섭게 공포스러웠다 이거야. 어린아이가. 그 동네 분위기가 음산하잖아요. 다 곡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 같아. 그러는 거 집집마다. 사람의 아픔을 그런 식으로 소설로 극대화시켜놨는데 아무튼 곡소리 하는 거예요. 끝났다 이거지. 뭐. 이 정도 되면 파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주 호기롭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떠드냐? 아니 그럼 장례식장에 그러면 분주하고 떠들지. 뭐 음식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러고 왜 떠들죠 당연히.
12살 아이 얼마나 가여워. 꽃도 못 피우고 세상에 애가 죽었네 그러면서 더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죠? 12살짜리 아이가 죽었으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 개가 죽어도 난리인데 12살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딸이 또 귀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죠? 비웃었다고 했어요. 아마 저라도 거기 현장에 있었으면 비웃었을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봤나?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반응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자기는 현장에 있었고 죽은 걸 봤고 지금 온 사람이 무슨 잔다고 그래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인간은 단 한 번도 죽음을 스스로 넘어선 적이 없으니 이런 비웃음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자는 것이죠. 죽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불신하며 이렇게 비웃는 이 자들을 이 비웃음을 놀람과 환희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절망하며 부르짖는 통곡, 그것을 세상 그 어디에도 맛볼 수 없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고, 그분 자체가 능력이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그분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통곡과 아픔과 절망과 절규가 환희와 기쁨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바꿔주시는 분이라고요. 자, 세 번째는 뭘 바꿔주시는가?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다. 예수님이 이미 3명의 제자만 데리고 회장장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잔다는 말에 비웃은 자들은 다 내보내셨어요. 오늘 의도적으로 내보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비웃고 이런 자들에게는 그저 예수님이 고치는 것이 구경거리에 불과해요. 구경거리, 텔레비 보듯이 마술쇼 보듯이 그냥 구경 재미있는 자기 눈요깃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되고요. 그런 것만 찾아다녀요. 그런 것만 예수님께 요구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누군지 모른다고.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고 아는 자에게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모 세제만 데리고 아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손을 잡았어요. 죽은 아이 손이죠. 잡고 그 아람어죠. 달리다 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마치 잠자는 아이를 일으켜 깨우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왜? 그분은 이 소녀가 자는 걸로 보이니까, 잔다고 하셨으니까. 그러자 그 죽었던 아이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살았다는 걸 유령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그런 걸 보여주려고 먹을 거라고, 육신을 갖고 있는 아이라는 걸 보여주고, 병이 고쳐졌으니까 먹겠죠. 병 들었으면 못 먹었는데, 그래서 먹을 걸 주라고 했어요. 확실히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시켜 주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라고 또 놀랐어요. 비웃었던 통곡하던 사람이 깜짝 어안이 벙벙하는 거예요. 말도 못할 정도. 이런 일은 없었고 처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말은 죽음조차 살려내셔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거기 결과로 죽음이라는 게 따라왔잖아요. 예수께서 그 죽음을 죽음의 권세를 눌러버리셨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당연하게 여겨요. 제가 부활절 때도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죽음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넌 몇 살 살다 죽어. 그래 600살 살던 700 무두셀처럼 900살 살던, 그것도 죽는 건 죽는. 길게 오래오래 고통스럽게 사는 건 저주지.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 아담이 처음부터 너 몇 살까지 살고 죽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원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죄가 해결되면 죽음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권을 누가 갖고 있냐고요? 예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주님이 갖고 있다고. 우리는 없지만.
그를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습니까? 인생 여러분 잠깐인 거 아시죠? 좀 있으면 여러분도 이제 장례식장 거기 저기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 얘기하는 거 같죠? 저는 맨날 부민 장례식장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오늘도 많이 죽었네. 뭐 이러면서 가요. 숱하게 죽어요. 아주 꽉꽉해요. 어느 날 뭐 한꺼번에 죽어가지고 1, 2, 3, 4, 5, 9, 5실. 아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힘을 내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루살이 인생하고 영원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와 그 뒤에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을 짧게 살아가는데도 영향을 준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르다니까요. 이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번 거 내가 다 쓰고 죽어야 되거든요, 악착같이. 그리고 세상 억울해서 못 죽어요, 병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영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문제가 안 된다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 있으면 이미 살아있는 자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주 안에 있잖아요. 렘의 말씀이 36절 회당장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 꼭 제가 아침 카톡에도 올렸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두려움은 뭐의 증상입니까? 불신의 증상이에요. 불신. 사람이 왜 두렵습니까? 내가 감당 못하니까. 여러분 왜 두려움이 찾아오죠? 내가 어떻게 이거를 방어를 못하고 이걸 안 되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죠?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니까 두려운 거죠. 반대로 믿음이 있고 신뢰하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죠. 그래서 어제 그랬잖아요. 그 여인에게, 혈병 여인에게 평안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결국 두려움과 평안은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은 선택과 결단이에요.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을 택할 건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택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 두려움과 평안이 달리 찾아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생한 현재형의 말씀이에요. 이건 성경 속에 죽어있는 말씀, 그때 그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은 다 비웃고 끝났는데 뭘 헛소리 하냐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말하고 그렇게 빈정거리고 비웃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봐도 이거는 두려운 상황이거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쩔쩔매는 상황이거든. 끝났거든, 내가 봐도.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딴 거 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누구를? 주님을 믿기만 하라고. 주님을 믿기만 하라고. 주님께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인데 그것조차도 해결된다면은, 죽음조차 해결된다면은 나머지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이렇게 세우신 분이, 살리신 분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 말씀 꼭 붙드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2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오직 나의 주 하나님이 이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우리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맞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져가면 절망을, 비웃음을, 죽음을 다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우린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상황이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날 믿으라는 거죠. 딴 거 신경 쓰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에 빠지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를 믿기만 하라고. 해결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은 불신해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기만 하고 신뢰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살면서 죽음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울며 통곡하는 것뿐인데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는 죽음조차 문제가 되지 않고 자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비웃음을 환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겪지 않고 우리도 수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 두려움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며 택하며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두려움에 빠진 모든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소개하고 믿기만 하면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고 권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